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모압을 떠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모세의 죽음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1절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을 하고 2절에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시작되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모세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번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은 먹을 양식 군량미를 준비해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 군량미입니다. 전쟁을 해도 먹을 것이 있어야 전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꽤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3일 동안 이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텐데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이다? 우리 군량미를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만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파 다 같이 12지파와 다 같이 출애굽을 했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12지파가 다 같이 홍해를 건넜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다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12지파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3일 안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2지파에게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특별히 두 지파 반, 이거 세 지파 반이죠. 이 세 지파 반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12지파를 다 언급한 것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만 언급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들에게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특별히 13절 끝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세가 했던 그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다 기억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얘네들에게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12지파의 근원은 우리 야곱에게서 찾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레아의 몸종 실바가 있었고 라헬의 몸종 비라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내로부터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근원이 됩니다.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르우벤은 누구냐? 르우벤은 레아가 낳은 아들 가운데 장남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장남이라고 하는 역할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것은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장남. 갓은 누굽니까?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남이 갓입니다. 또 므낫세를 보죠. 므낫세는 누구냐면은 라헬이 낳았거든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장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우벤, 갓, 므낫세는 다 4명의 아내가 낳은 아들 중에 뭐다? 장남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영향력이 가장 컸겠죠. 그 다음으로 지파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세 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아들들이 누구였냐면 야곱의 네 명의 아내가 낳은 사람들 중에 장남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큰 영향력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간 정도의 영향력은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은 누가 행사했을까요?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행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다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우리 민수기 32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특히 심이 많은 가축을 가졌다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죠? 장남이니까 유산을 상속 많이 받았겠죠. 이 유산을 상속을 많이 받은 이들이 어디를 봤느냐?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 거예요. 이 땅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땅이라는 이야기죠. 이 전 땅을 딱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이 땅을 본 겁니다. 이 땅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모세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압력을 가했을까요? 민수기 32장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안 건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건너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0년 동안 얘네들이 고생한 이유가 뭐죠?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남들이 소유한 이 지파들이 안 건너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 지파 공동체 사이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 됐던 마음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았던 이 모압 땅은 어떤 곳이었느냐?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먹고 살기 좋은 장소였다. 여기서 살면 우리가 경제적인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모세에게 우리는 안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2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라고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을 줬느냐? 이유가 뻔히 나오죠. 지금 40년 동안 고생해서 왔는데 뭐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고생했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라고 중간 지파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왜 낙심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게 분위기 자체가 지금 안 건너가겠다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성은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닙니까? 그 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가운데 불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파 내의 영향력을 가지고 모압 땅을 기업으로 달라. 이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괜찮다. 그러니까 모압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모압 땅 좋은데 굳이 가나안 땅 갈 필요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모압 땅은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만한 거고 경제적인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면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잖아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전쟁까지 해가면서 그곳에 갈 필요 있겠느냐? 우리는 안 가겠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먹고 살만한데 여기서 안주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당연히 맞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반역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모압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부정적인 이러한 말들은요,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곳은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오니라고 말했으니까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얘네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바라고 왔어요?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오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에 가면은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는 좋은 열매가 있다.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앞에는 광야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미래를 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지파 공동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기는 먹고 살기 괜찮다. 현실의 것들을 딱 바라보면서 여기서 안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여론도 모세가 굉장히 맡기가 꽤 어려운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얘네들 지파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지금 막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 세 지파만 특별히 부른 이유는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정적인 여론 돌리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현실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압 땅에 있어도 좋다. 그러나 남자들은 같이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남자들은 같이 싸우고 나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나면은 15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너희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 동쪽이죠. 해돋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서쪽이고 지금 모압 땅은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같이 싸우자는 얘기예요. 같이 싸우고 다 물리친 다음에 너네들은 해돋는 쪽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었던 너희 처자들과 같이 살고 요단강 건너간 사람들은 그렇게 건너가도록 하자. 이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어떤 말들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다니라고 하는 한 집에 머물러서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옥합을 딱 깨트렸더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큰 돈인데, 그러니까 1년치 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이니까 300일치 일당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한 봉에 다 쏟았느냐,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향유가 싹 나가고 주님께서도 아주 칭찬을 하고, 이게 좋은 분위기에서 이 가룟 유다가 갑자기,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갑자기 판을 깨는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깨지는 것 아닙니까? 좋은 분위기가 부정적인 분위기로 막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이 말에 누구도 귀가 쏠깃하냐면요, 나머지 11제자들도 귀가 쏠깃해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시 사람들은요, 도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도시가 사람 중에 가장 제일 특별시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마태는 세리 아닙니까? 세리가 이제 이 사람이었으니까 이 세리도 조금 도시에 살았고 나머지는 다 어디 사람이냐면 다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다 촌동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도시 출신이었던 가룟 유다가 굉장히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촌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그 귀에 쏠깃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다 이렇게 수긍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8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너희와입니다. 너희와.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다면 너와라고 하면 되죠. 근데 너희와 그랬을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제자들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했다 안 했다? 동조했다는 이야기예요. 동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 인문학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논리, 경험적인 논리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내 생각은 옳고 하나님 말씀은 현실감이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오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읽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가치가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없게 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자체로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은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룟 유다의 말들 속에서도 부정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지파 공동체 사이에서도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부정적인 논리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모세 때문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죽어야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지파 공동체 간에는 문제가 없었느냐?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두 지파 반 지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지파 반, 그러면 9지파 반은 문제가 없었느냐? 9지파 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딤에 도착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이죠. 동쪽에서부터 한 10km쯤 가면 시딤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시딤이라는 동네는 무엇이냐면은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었어요. 시딤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그랬어요. 그 백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앞에 전치사를 그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어떻게 했다?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랜 시간 걸쳐서 척박한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모압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눈으로 바라본 것은 무엇밖에 없었냐면요,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지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광경이 조금 펼쳐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한 번씩 가야 멋있지 맨날 봐야 멋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뭐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압 땅에 딱 도착하니까 여러분 모압은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아주 발달된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뉴욕 같은 데 가면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멋있겠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평생 농사짓던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강남대로를 걸어가다 눈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모압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건축물이 으리으리한 겁니다. 또 뭐가 보일까요? 사람들이 다 세련됐어요. 지금 40년 동안 같이 했던 사람은 씻지도 못해서 깨제제하이 막 시커멓이 이렇게 있는데
모압 사람들은 세련됐다는 이야기죠. 남자는 멋있고요, 여성들은 다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멋진 광경들이 막 펼쳐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도시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문화생활이 잘 되어 있겠죠. 먹을 것도 많겠죠. 과일들도 많겠죠. 광야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모압 땅에는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음행이라고 그랬을까? 그곳의 여성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기에 여러분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봤던 여성들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전에 있는 창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보여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마시게 하고 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명절 때 우리 과거에 다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음식을 뭘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음식을 얼마나 잘 차려 놓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상 차릴 때는 어떨까요? 더 잘 차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상을요,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렇게 안 지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아주 맛있는 음식 다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누어 먹고 이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다. 이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브올, 부올은 지역, 바알은 신. 그러니까 부올 지역의 바알에게 가담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의 생활에 자꾸 젖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곳에 왜 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곳에서 즐기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코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딤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중간 보스들이 여러분 반력을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딱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때 누구만 바라보았느냐? 모세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의존하는 의존성들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의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냐면은 믿음을 바라보라,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 말씀해 보니까 현재형으로 그 땅으로 가라, 3절을 보니까 과거형으로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의 미래형으로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이 지파 공동체 리더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제일 먼저 누가 반응을 보이냐면요,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여러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지파가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을 결정짓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데,
이 결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래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더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불안함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봤던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을 누구에게도 듣습니까? 부정적인 여론을 했던 그 중간 리더들한테 듣는 것이고 이 리더들로부터 무엇이라고 말까지 듣냐면 18절 끝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중간층 리더들이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해 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강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단코 여호수아를 거역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이 여호수아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걸림돌들이 여기서 다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일 안에 요단강 건넌다고 했는데 요 3일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식량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가장 껄끄러웠던 이 중간 지파들이 다 여호수아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어요. 우리도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차이가 다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모압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죠. 이곳에 살기 편한데 이곳은 괜찮은데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곳은요 매력적이고 즐길 곳도 많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는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이 우리를 영적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안주하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뜻들을 우리가 다 바라보며 나아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고 그 설득함으로 그들이 결국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었고 그 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현실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